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된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의 내용입니다. 자,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그 안에서는 있었고요, 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되는 빌립보서 3장에서는요, 과거의 대조적인 어떤 자랑들, 과거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삶에 대한 어떤 배경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히려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또 믿음을 통해 의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 보니까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던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과거에 자신을 자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되게 만족스러웠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배설물과 같아, 그거는 해로운 거야 라고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었던, 만족해 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고 만족했던 것은 뭐냐면 유대주의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주의적인 신앙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나는 사회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내 집안은 죄송합니다, 여기 계실지 안 계셔도 죄송하고 안 계셔도 죄송한데요, 나는 전주희 씨야. 전주희 씨 어떤 좀 이름 있는 집안입니까? 네, 여기 전주희 씨 계시나 모르겠네. 예를 들면 나는 경주김 씨야, 광상김 씨야, 이러면서 뼈대 있는 집안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자신의 조상들을 올라가면 거기에 왕의 집안이었다라는 거,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하여튼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 역시도 당시대의 금수저 또 진골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면서 자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출생과 혈통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뭐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나는 8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8일 만에,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것은 나는 유대주의적인 전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통 가운데 있었다는, 우리는 한민족을 자랑하잖아요. 그 다음 외국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척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라고 하면 나는 정통 중에 정통을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너는 어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베냐민 지파야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뭐냐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나 역시도 올라가면 사울 왕이 나의 조상이었어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골 중에서도 뭐 격가지로 나갈 수도 있지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거의 유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에 가서 유학물도 먹고 이제 왔지만 나는 유학을 안 가면서 이 땅에서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임을 자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자랑하는 것은 율법과 종교적인 자부심을 자랑합니다. 율법과 종교적인 자부심.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또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이냐면 율법 학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법을 잘 지키려고 준행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던 사람인데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그 정도로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헌신을 빼먹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드러냅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를 박해하다니요? 그게 좋은 겁니까? 예, 그 당시에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라면 그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였었던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는. 그럼 율법은 구약에 대한 율법이지만 교회를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천국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인들인데 율법으로 그들을 박해했다는. 특별히 어떻게 예수님까지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에다 가두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 정도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나에게는 그런 열심이 나에게 있었어.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이 너무도 많고 힘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는 38년 된 병자도 고치면 안 되고 38년뿐만 아니라 누가 빠져 있으면 건져줘서는 안 되는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건데 그러한 율법으로는 의로는 나는 율법으로 의를 가지고 있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을 자랑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출생과 혈통적인 특권을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율법과 종교적인 자부심이 충만할 정도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똥이다. 성경에 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다 똥이야. 그거 다 배설물이야.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율법, 출생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도대체 뭔데 그러한 뼈대 있는 집안에서 율법주의적인 삶에서 어떻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인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삶을 살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란 뭐냐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는 것입니다. 그 쉽게 말한다면 머리로 아는 지식과 또 삶으로 마음으로 아는 것으로 두 가지를 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습니다. 머리로 안다는 것은 뭐냐면 정보나 개념들이 논리적으로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힘들어? 그럼 기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 알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알아. 딱 거기까지. 딱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것도 알아. 딱 거기까지가 머리로 하는 지식입니다. 그럼 반면에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안다는 것은 뭐냐면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경험하고 실천하는 삶의 경험이 체험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알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다가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자로 나와왔는지, 어떻게 성령님이 나를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요, 그 사이에 왜 어떻게 변화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날도요, 원정을 갑니다. 원정을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정부에서가 뭐 잡아도 된다라는 이런 어떤 퍼밋을 받아서 원정을 가서 몇 사람들과 함께 원정을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의 그 길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눈을 멀게 되고 눈을 멀면서 다시 눈을 뜨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율법의 의로는 내가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의롭게 한다라는 그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8절 말씀에 있고요.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요 9절에서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9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를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밸류가 어디 있느냐? 예를 들면 여기 아이패드가 있고 아이폰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밸류가 있습니까? 이게 좀 더 비싸니까 이게 더 밸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밸류가 어디에, 뭐에 밸류가 있느냐인데 최고의 밸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내가 배우고 있었던 거, 나의 경력적인 이 모든 것들이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밸류는 밸류어블하다는, 그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붙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젊었을 때, 저도 좀 더 젊었을 때는 이거를 놓치게 되면 망했다, 이게 끝이구나, 이제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라고 하지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거 없어도 돼, 그거 괜찮아, 그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초점은요,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 율법에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착하게 하고 뭘 하려고 한다고 해도 이것을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우리들의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존재와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몇 가지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의 가치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부귀, 명예, 학문, 권력, 또 종교적인 열심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좀 적용적인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요, 쉽게 표현한다면 최근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걸 질문해 보세요. 최고의 관심사는 뭔가? 저의 최고의 관심사는 집입니다. 아직 제가 지금 이제 어느 집을 밝히기는 좀 뭐하지만 어느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1월부터 지금 2월이 넘었는데 아직 거처가 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집도 찾아보고 저 집도 찾아보고 로는 되나 안 되나 찾아보고 있어요. 최고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는 집이었어요. 이제 에스코라가 들어가고 이제 뭐가 좀 준비가 좀 되고 있지만, 저도 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더 관심사가 되었는데, 이 관심사를 조금 더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면서, 예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거처가 좀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온전히 예수님에게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가라는 질문.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가.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행위나 경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다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착한 일과 선행을 기억하시고 축복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겉옷을 달라고 했더니 속옷까지 하고 오리를 가자고 했더니 심리까지 간다고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경을 또 많이 읽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너보단 나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일어나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들의 그 경건을 기억하십니다. 의롭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보다는 내가 이독했어, 너 일독은 했어, 뭐 이런 거. 경건이 우리들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거. 여러분들 이건 역시도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어떤 삶의 행위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구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아왔지만 나는 어리석잖아요. 하나님,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아멘,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의 늘 부족함을,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의를 입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내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내가 헌신하는 이유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집안적인 내력, 신앙적인 어떤 배경들은 그거는 알고 봤더니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배설물일 뿐이에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바울의 모습이 이제 우리 HD 은혜교회 온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행하고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올 연말에는 우리들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서로 그것을 자랑하는,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 이 말씀이 정말 사랑으로 내게 다가왔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라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바울은